예, 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신칭의 교리는 전적으로 옳고 진리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인간의 노력인 행위로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와 함께 중요한 다른 한편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에 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목소리가 작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만 그쳐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교회는 상당히 많이 했지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화, 즉 거룩한 삶을 구원론에서 다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 그러면 오직 믿음,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강조를 해왔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그 강조점 못지않게 드러내는 부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한국교회에서는 구원받은 후에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못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구원받은 성도라도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겁을 주면서 구원에 있어서 행함이 조건이 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워낙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막 내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서는 퍼져 앉아 있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구원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유보적 구원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유보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확정적이 아니고 유보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살아가는 모습이 이래가 구원받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은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자인가 구원 얻은 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 행위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는 있어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으니 우리는 만약에 거룩함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여러분들 여기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온전한 거룩은 아닙니다. 성화되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겠죠. 요 정도 거룩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삶은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은 떨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요,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론은 오직 믿음 요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저 구렁텅이에 빠지듯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그럴 정도로 그럽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또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구렁텅이에 빠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 우리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면은요, 다시 매를 쳐서라도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오직 믿었으니까 됐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여기에 성화가 있고 성도의 견인이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세울 일꾼의 됨됨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 즉 거룩한 삶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아니고 기능입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딱 직분을 맡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기능을 잘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요,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일꾼은요, 기능을 잘해야 돼요. 명예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성경은 직분을 명예가 아니라 기능이라고 강조하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기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주변에서 대단히 훌륭한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좋지 못해서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 과소평가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직분자의 자질에 대한 문제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요, 감독, 즉 목사와 장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부터는 새로 입교한 자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부터는 장립집사, 남자 서리집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1절부터는 권사, 여자 서리집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12절까지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직분을 말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어요. 특별히 직분받은 자들은 이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강조한 것이 모두 뭉쳐서 정리해보면 20가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행동하고 조심해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책망 받을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바람 피면 안 된다. 한눈도 팔지 마라. 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뉘어서 내가 잘못해가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절제해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거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들 당연한 말인데도 이것이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성도 절제하고, 스마트폰도 좀 절제하시고. 지금 혹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 절제하고. 그리고 게임도 절제하시고. 예. 게임도 절제하시고. 특별히 여성들 사치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절제하세요, 절제. 지름신이 들면 안 됩니다. 예. 지름신이 들어가지고요. 지름신, 제이슨 지름신 알겠어요? 제이슨, 지름신 잘 몰라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만 보기만 하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거를 주는 것이 지름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사치 낭비하면 안 돼요. 보면은 사고 싶어요. 그럴 때 절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절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중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신중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결정하거나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해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단정해야 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옷을 입든지 단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옷이 좀 비싸진 않은데 어떤 사람 보면 비싼 옷을 입었는데 흐트러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싼 옷이 아닌 것 같은데도 단정해요. 그럼 누가 인정받습니까? 단정한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저 사람 비싼 옷 입었네? 그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단정. 여섯 번째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습니다. 태종대 가면 자살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은 부산으로 모이고 태종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한번 내가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라도 가서 내가 철저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교회 다녔다든지 그런 사람들, 한 번이라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부산의 교회들을 찾는다.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와서는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서 성도들이 참 따뜻하게 대해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는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가르치십시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술을 즐기다 보면 술의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내가 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술이 나를 다스려 갑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아예 술을 입에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게 다 된다니까요. 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죠? 대답하면 부끄러우니까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예. 제일 크게 웃는 분이 한 두 사람 정도 있어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요,
그게 절제가 된다니까요. 이걸 그래 계속해서 해야 돼요. 계속해서 훈련을 받게 되면 나중에는요, 아예 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어요. 괜히 머리가 띵 하고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을 즐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9번째는요, 구타하지 않아야 됩니다. 폭언을 해서 안 됩니다. 폭언도 여러분들 구타입니다. 폭행만 구타가 아니에요. 폭행을 휘두르면 안 되지만 폭언도 하면 안 됩니다. 폭언이요, 살인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폭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폭언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들은 적 있지요? 응? 말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죽였다고 합니까? 너무 심한 말을 한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죽였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내가 안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냥 칼을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폭언을 하면은 그 사람이 너무 견디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죠. 그런 거 여러분들 어디서 봅니까? 연예인들에게 아주 나쁜 악성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절대 여러분들 구타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로 폭언을 하거나 그 다음에 행동으로 구타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10번째로는요, 관용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1번째,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다투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째로는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나빠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저 돈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돈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옆에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저 사람이 내가 그 돈을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빈털터리 될 만큼 되어질 것 같으면 절대 우리는 그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도와주어야 되지요. 저 사람이 굶어서 죽든 말든 그냥 그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탐심과 탐욕을 버리게 되어지면 좋은 일에 돈을 사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3번째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과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14번째로는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도요. 주변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에 방해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인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가서 그런 말을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전도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원래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원래교회 절대 가면 안 되겠다 그러겠지요. 그 사람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 또 전도받아서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저 뒤통수를 보니까 저 사람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은 인간 댐댐이가 안 된 사람, 그 사람 뒤통수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고 딱 뒤로 돌아서 나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라. 그럼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면 전도의 방해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존경하게 되어지면은요, 옆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립니다. 어슬렁거리면서. 왜 어슬렁거리겠습니까? 교회 가자 할까 싶어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미안해요. 그 미안한 일 절대 아니지요. 우리는 누구든지 오면 환영하는데 사람들은 교회 오는 걸 미안해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은요 눈치를 채세요.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러는 모양. 그래서 이번 주일날 교회 같이 갑시다 그러면 나도 가도 되느냐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늦어지면 안 돼요. 그게 늦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그 일을 하셔요. 그럼 모르겠다. 나는 막 그 분별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전도하면 됩니다. 무조건 전도하면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주변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정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라도 정중하게 말하고 정중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적은 사람에게도 정중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경우에도 정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상을 쓰면서요, 있는 대로 쓰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받아들입니다. 정중하게 하죠. 내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야죠. 정중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여야 됩니다. 정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6번째,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요, 말을 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해서 이간질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17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기를 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불법적인 일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마음은 절대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툭합서 안성기 기억납니까? 한 사람밖에 기억 안 납니까? 두 사람. 이렇게 기억을 안 해주시니 또 제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데는 좀 이번에 망각해 주셔가지고 그래야 설교를 2번, 3번 해도 까먹어가지고 새로 듣는 것만 그리고 새로운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그것도 때로는 감사하지만은요 때로는 기억할 것은 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툭합서 툭합서니까 그 폴리스 경찰이잖아요. 거기에 안성기는 형님 형사고 그 다음에 박중호는 동생 형사고 그렇습니다. 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배고 후배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성기가 이게요 온 데 다니면서 돈 뜯어내는 형사입니다. 그래서 돈 뜯어내가지고 막 그렇게 그래야 박중호는 그거 보면서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이래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러면서요 돈을 하루는 또 돈을 뜯어와가지고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는요 봉투를 하나 꺼내서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 봉투를 보니까 어느 교회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봉투를 주일날 가서 내면은 다 용서함 받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또 가서 사기치고 그래가 주일날 되면 또 감사헌금 하고 여러분들 이래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툭합서 기억하십시오. 이런 예는 하나 기억해내도 됩니다. 그 다음 18번째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믿음의 비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19번째로 모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함하지 마십시오. 모함하는 이런 성도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함하려고 하면은 거짓말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거짓말을 만들게 되어지면은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런 말 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목숨을 끊어버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번째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보통 3대지 하는데 이 20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 빨리 흘러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해가지고 제 말씀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넘어갑니다.
제가 길게 설명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눈이 티미해 있거나 뭐 이래 있으면은 길게 설명합니다. 근데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눈이 초롱초롱 돼 있으면 빨리빨리 넘어가요. 이해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마지막 20번째.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청교도들은요, 거지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어떤 거지는 도와주고 어떤 거지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거지는 도와줍니다. 그런데 게으른 거지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더 게을러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여러분들 게으르지 마시고 충성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이상과 같은 성화,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0가지 잘한 자들, 20가지 잘한 자들, 교회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서 더 많은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 큰 믿음의 담력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잘 살았어.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지요. 그럼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증거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도 안 되면은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이 거룩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과 천국에서의 복, 모든 것을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